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잘 지냈습니까? 잘 못 지냈군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창립 70주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포항 송도교회를 거쳐 가신 많은 부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6분을 모시고 매일 새벽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좀 더 자주 이 새벽 시간에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월드비전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2022년 고난주간 말씀 챌린지로 함께 했습니다. 이 역시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는 다르게 하는 듯 마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나 지난주에 이 자리에 함께 했던 청년들이 5명 뿐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를 잘 지켜달라고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대일까요? 또 혹시 참석이 어렵다면 미리 연락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힘든 일이 될까요? 우리 청년부가 좀 더 유기적이고 서로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부서라면 서로의 간단한 소식은 알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힘들겠습니까? 자주 참석하지 못한다고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이번 주는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라는 짧은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서로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참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단순한 고백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을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생각해보는 세 번째 시간, 또한 2022년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최대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주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부활주일이 어떤 시간인지 모르는 청년들은 없겠지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대략 3년 정도가 지난 이후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무고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물론 다른 주일에 드리는 말씀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길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거겠죠. 그럼에도 오늘 나누려는 이 이야기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잘 들어주시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기독교의 시작 언제부터일까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네,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차적으로는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그분, 그 예수님이 그토록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행여나 그 예수님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끝나버릴 것만 같은 이 일들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다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동안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들은 무의미한 것처럼,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을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였고 그들을 그토록 변화시켰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허구라는 것이나 혹은 조작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너무나 이상하게도 이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으며 때로는 고통 가운데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늘 항상 주어졌던 이야기,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또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일들을 두고 많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큰 충격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큰 충격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한두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서로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지금 당장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그분, 그 예수님, 예수님을 잔혹하게 죽인 그 도시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였으며 길에서나 광장에서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은 몇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전 역사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했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죽으면 삶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고 사람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 인류의 역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틀림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 없는 약속이 아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다른 하나님의 약속도 어떻게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다른 약속인들 어떻게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실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렇기에 그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양 청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날이라고 지난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부활과 희망으로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 됨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다시 희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됨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이 하루도 희망합니다. 이 희망을 이 희망에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신앙 고백 속에 이 부활의 고백을 담아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예향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신
주님 다시 사신 부활주일 우리 예향청년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해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신 이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